오늘은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의 말씀으로 신앙의 단계가 필요하다. 신앙의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만 칠판을 설치해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번 주는 설치해 주셔도 되는데요. 안 설치해 주셔서 다음 주에는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 그래서 제가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할 때만 안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 세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새벽에 보면 이방 지역을 순회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방 지역. 오히려 주님은 고향에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상히 여기시고 많은 기적을 나타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던 주님께서 어느 곳으로 가시죠? 북쪽에 지금 현재 레바논 지역에 있는 그 두로라는 곳, 옛날로 하면은 페니키아, 알파벳이 처음 시작됐던 페니키아, 지중해를 식민지로 삼았던 페니키아, 그 식민지 중에 대표적인 식민지가 카르타고고, 나중에는 이제 카르타고가 힘이 그 식민지였던 카르타고가 강해지면서 지중해 이 상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거기서 유명한 그 세력과의 충돌이 일어나고 그때 유명한 장군이 한니발 장군이 일어나서 로마와 전투가 일어나다가 결국에는 로마가 승리함으로 지중해 해권을 승리하게 되죠. 이제 그렇듯 유명한 도시인데 지금은 로마가 다 다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로마의 식민지고 그 두로도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 두로에서 주님께서는 수로보니게 여인, 그래서 출신은 헬라인이고 종족으로는 수로보니게 그러한 여인이라고 칭해지고 다른 성경에 보면 시리아와 관련되어 있는 여인 같기도 하고 그래요. 하여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렸던 이 딸이 있어서 그 딸을 고쳐주셨 것입니다. 딸은 오지 못하고 엄마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멀리 떨어져 있던 그 귀신 들린 딸의 그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직접 만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안수하지 않으시고 말씀만 하셔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0km 두로에서 위로 40km 올라가 보면 시돈이라는 그러한 도성, 유명한 도성이 나옵니다. 그 시돈에서는 귀 안 들리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거의 병자들을 혼자서 나온 경우가 별로 없고 바디메오 같은 경우가 예외적이에요. 거의 다 누군가가 데리고 옵니다. 누군가의 도고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아픈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이유가 아플 때는 본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고 누군가가 끌어줘야 되고 누군가가 함께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귀가 안 들리고 혀가 맺혔던 그 사람 데리고 왔을 때 주님께서 흙으로 손가락으로 이 귀에다가 대시고 입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그 혀를 만지신 다음에 고쳐주셨어요. 그 유명한 에바다, 열려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귀가 들리고 입이 풀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위로 올라갔죠. 두로와 시돈 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뺑글 돌아서 한 192km 정도를 뺑글 돌아서 요단 동편, 갈릴리 동편 거기에 있는 10개의 이방 도시, 보통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 10개의 도시라 그래서 데카 도시 폴리스, 데카폴리스, 데가볼리라고 칭해지는 바로 그 지역에 주님께서 관통하셔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 들어가셔서 그 데가볼리의 갈릴리
해변가 있는 이방 지역에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그렇게 퍼졌기 때문이고, 그것은 아마도 거라사 지방에 처음 가셨을 때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쳐주셨기 때문인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곳에 가서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냐면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배고픈 아마 이방 사람들인 것 같아요. 4,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그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광주리,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큰 광주리를 의미하는데 거기에 많은 것들이 남도록 7광주리에 거두었다 하는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하세요. 너 바리새인의 누룩,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근데 이거 그들 보니까 배에 타서 이동하는데 빵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그 걱정하는 겁니다. 주님께 드릴 빵이 없다. 이들은 지금 방금 전에 칠병이어의 기적을 잊어버렸고 주님께서 나타내신 수많은 기적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 잊어버리는 신앙생활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면서 탄식하시잖아요. 탄식해요. 주님께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21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며 바로 이어지는 것이 이제 베스다에서 맹인을 고쳐주시는 오늘 본문입니다. 왜 이 앞에 서두를 쭉 말씀드렸느냐, 신앙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바로 이 베스다의 맹인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 베세다 지역에 있는 맹인 한 사람은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고쳐주실 수도 있으셨고, 멀리 떨어지셔서 말씀만 하셔도 될 수도 있고, 데려온 즉시 그 눈에 손을 대서 고쳐주실 수도 있으셨는데, 주님께서는 23절에 보니까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려가세요. 주님께서 지금 이방 지역을 투어하실 때 자주 하셨던 것, 이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근데 지금 베세다에서도 주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로 데려가셔서 그가 구경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가세요. 그러면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해 주셨어요. 당시에 침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부정한 의미가 있어서 누군가가 침을 뱉으면 하루 종일 부정합니다. 그래서 샤워를 다 하고 그래야 하루 있다가 정결케 되죠. 또 하나는 침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모기 물렸을 때 침 바르는 것처럼 그렇게 민간 요법 같이 사용한 그런 모습도 발견되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고 그리고 그의 눈에 안수해 주셨어요.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주님이 그냥 말씀으로 고쳐주셔도 되잖아요. 맹인은 귀는 열려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번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번 안수해 주셨는데도 완전히 깨끗하게 안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닙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아마도 나무나 사람을 인지하는 것을 보면은 옛날에는 눈이 조금 보였던 것 같기도 해요. 아예 사람이나 나무나 이런 걸 처음 보지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면. 그러니까 아마 후천적으로 맹인이 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안 보이는 거예요.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사람 같기도 하고 나무 같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주님께서는 즉시 고쳐주실 수 있는데 완전히 안 보인다는 거예요. 흐리멍멍한다는 거예요.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사람인지 나무인지 잘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주님께서 바로 고쳐주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함께 다니면서도 제대로 모르고,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행적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지금 무엇인가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맹인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함께 계시는데도 뿌연 것처럼 잘 몰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그리스도상으로 믿는 것이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상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러한 왕적인 다윗과 같은 왕, 그러한 존재로 오실 분이라고 제자들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것,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 그 나라에 한자리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 출신인 가나나인 시몬도 따라왔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차별이 없으니 마태라고 하고 혹은 레위라고도 하는 세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모든 것을 따라 주님을 따라오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근데 잘 몰랐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우리가 이제 월요일 날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야기는 완전히 명료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가 바라보는 그러한 그리스도상이에요. 그것조차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말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주님께서는 첫 번째 안수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사람에게 다시 안수하세요.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니, 그 능력의 주님이 두 번이나 안수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이나 안수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병을 고침 받을 때는 순간적으로 고침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는 예수님도 두 번이나 안수해 주셨어요. 여러 번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더욱 주님을 알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그래서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뭐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고 해서, 또 어떤 사람은 뭐 복을 받는다고 해서 예수님은 복 주시는 분, 예수님은 내 병을 고쳐주시는 분, 예수님은 내 마음을 평안케 해주시는 분, 그렇게 처음에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풍성함은 점진적으로 더욱 알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완전히 주님에 대해서 통달할 수가 없고, 예수 믿고 우리가 분명히 거듭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투영하거나 내가 원하는 주님으로 섬기거나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께서 두 번째 안수하신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되고 진리를 알게 돼야 되고 주님이 누구신지 더욱 깨달아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분명히 예수 믿으면 나 구원받는다. 맞아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응애하고 태어났지만 엄마인지 아닌지도 잘 구별 못해요. 나중에 조금 커야 이제 아기가 엄마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기가 철든 게 아니에요. 더 커야, 더 성장해야 이제 부모가 얼만큼 힘쓰고 애쓰고 자녀를 기르는지 사랑하는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러한 단계들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죠. 사람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근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듭난다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된다.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언제 구원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처음에 예수 믿고 회심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의 분명한 거듭난 날짜를 알지만 대부분은 그냥 교회 따라오거나 그냥 처음 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좋은 얘기 하시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냥 어떤 사람은 찬양이 좋아서 오기도 하고 사람이 좋아서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믿어지고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게 믿어져요. 그러면서 내가 죽어도 지금 천국 가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그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 이단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물을 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날짜 아십니까? 이거 여러분은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모른다 그러면 당신 구원받지 않은 겁니다 하고 미혹할 때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니고데모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거듭남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고 언제 우리가 거듭났는지 모르게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남의 증거가 있죠.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믿어지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믿어져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히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되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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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우리 아까 찬양 불렀나요?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담대히 선포하게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자, 주님의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무 공로 없이 구할 수 있습니까?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당당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늘 필요한 것이 있는데 주님 채워주십시오. 어떻게 당당히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아니, 선을 행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요? 양심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양심도 없이 그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잘못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단 행위 구원론적인 부분들이 교회에 많이 침투해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행위 구원론의 첫 번째는 바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회 안에서도 마치 카톨릭의 펠라기우스주의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믿음 플러스 선행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처럼 얘기하는 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상당히 많이 들어. 그래서 이단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이단이 되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단 아니더라도
거의 준이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행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의 삶을 통제하는지 모릅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중심을 보면 어떻죠? 종이에요, 종. 종은 두려워함으로 살아가요. 자녀는 자유함으로 살아가지.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그들은 신앙을 통하여 사람들을 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종이에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레파토리가 있다 그랬죠.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거 말씀하실 때 예수님 제자들이 행동이 더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바리새인이 더 잘 지켰습니까? 바리새인이 더 잘 지켰네. 그 말씀에 곡해한 그들의 주장대로 하면 제자들은 전부 지옥 가야지. 그런데 오히려 바리새인은 주님 앞에 저주받고 흠이 있고 티가 있고 주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제자들은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행위구원론의 두 번째 아류가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구원론. 그래서 회개를 하지 못하고 죽으면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다가 지진 나갖고 예배 드리려고 오다가 지진 나기 직전에 누구랑 말다툼하고 에이 막 욕을 했어요, 여러분이. 그리고 지진이 나갖고 파묻혀서 죽으면은 여러분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 죽기 전에 회개 안 못했으니까. 회개 안 했으니까 지옥 가야지 라고 주장하는 것이 행위구원론의 아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믿음을 행위화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분명히 맞아요. 그죠?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곤하시죠? 저는 자고 와갖고 지금 안 피곤해요. 잠깐 잤어. 한 30분인가 40분 잤어요. 두통이 막 생기고 그래갖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은 아마 못 주무시고 오셨을 거예요. 저녁 먹고 또 이렇게 오시느라고 하셨는데 어디 잘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을 때 좀 일찍 오셔서 차에서 좀 30분 주무시고 이렇게 오셔도 됩니다. 안 그러면 기도 때 자게 돼요. 자, 세 번째가 믿음을 행위화시키는 행위구원론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데 믿음을 공로 삼아요. 우리가 그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원의 목적인들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인론을 인용한 거예요, 칼빈이. 그러면 구원의 목적인은 무엇이냐? 목적적 원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동력 끌어오는 원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구원의 재료인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요. 그러면 그것의 도구적 원인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구적인 원인인 믿음을 재료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 근거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공로 때문에 믿음은 그 공로를 우리에게 수납하게 하는 통로잖아요. 믿음이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믿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공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은혜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수납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 자리에다가 놓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믿어야 천국 가지. 맞아요.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그 말은 다른 의미로
지금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되지 않고 믿는다고 하는 행동에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재료도 아니고 목적도 아니에요. 그것은 도구적인 원인인데 도구를 다르게 변질시킬 때 사람들은 잘못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오류가 정통 교단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믿음은 도구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그랬죠? 어떤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 있다 그랬죠? 바로 착한 일을 해야. 아니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 라는 도식이 아주 고전적인 성도들에게 개신교 안에서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미혹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게 더 발전되면 천국의 상급도 이 땅에서 우리가 행위를 열심히 해야 천국의 상급이 있다. 상급론, 즉 이 땅에서의 복과 천국에서의 상급론을 그렇게 변질시키는 거의 잘못된 그러한 것이 아주 편만하게 전파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최근에도 그런 글을 읽어봤어요.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몇 가지 가르쳐 드렸죠?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잖아요. 자, 두 가지만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뭐죠? 여러분이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복 받을 수 있죠? 여러분이 자녀를 키웠는데 이 얘기했죠? 시험을 봤어요. 중간고사를 봤는데 빵점을 맞고 왔네. 너 지금 너한테 들어가는 돈이 한 달에 100만 원이야. 학원비가. 너한테 지금 100만 원 들어가 지금. 그런데 너 빵점? 이거 성적이라고 갖고 온 거야 너 지금? 나가 하고 싶지만 여러분 속이 터지죠. 속이 터지지. 학원 다 끊어라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다음날 아들이 와갖고 빵점 맞은 아들이 와서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너는 밥이 입으로 들어가냐 너는? 그러고 싶지만 또 엄마들 어떻게 차려주잖아요. 걔 몇 점이에요? 빵점이야. 빵점이에요 여러분. 다음 날도 걔가 밥 달라 그래요? 안 달라 그래요? 달라 그래요. 또 지나서 자기 생일 되면 빵점 맞은 애가 뭐라 그래요? 생일 케이크 없느냐 그러고 선물 없느냐 그러고. 빵점 맞은 애 양심 있어요 지금? 양심이 있느냐고 뭐 한 게 있느냐고 도대체. 자녀됨의 축복이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못했어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무슨 선행을 했어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뭔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담대히 간구합니다. 나 고쳐달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저 뭐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지만 하나님 제가 아픕니다. 병원에 갔는데 뭐가 보인다 그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쳐주십시오. 너 양심이 있어? 넌 주일 성수 제대로 하지도 않고 11조도 안 드리고 봉사도 한 번도 안 한 게 네가 기도할 양심이 있어? 라고 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를 고쳐주세요. 너 뭐 한 게 있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이 담대히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 괴롭습니다. 저 힘듭니다. 너 지금 나한테 평소에 기도한 적 있어? 근데 왜 어려울 때만 찾아? 더 고통당해라. 이렇게 안 하신다 이거예요. 물론 주님이 책망하시기도 하죠. 여러분도 자녀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네 학원비 얼마 들어갔냐 막 이러면서, 이것도 성적이냐 그러면서도 저녁밥 차려주고, 예? 뭡니까? 저기 학교 준비물 사야 된다 그러면, 예? 10,000원도 주고 몇만 원도 주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애들이랑 놀러 가서 밥 먹어야 된다고 돈 달라고 했는데 너 밥이 넘어가 지금? 그러나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레파토리가 이런 레파토리잖아요. 복 받을 만한 짓을 해야 복을 받지. 그건 맞으면서도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 부모님한테 그렇게 사랑을 받고 공급을 받는 것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착각하면, 물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자녀들 보니까 다 편애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본인만 몰라. 본인만 몰라요. 나는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보통 엄마들은 아빠를 좋아하죠. 당연히 아빠 좋아해야죠. 보통 엄마들은 아들을 좋아하고, 예? 그리고 누구죠? 아빠들은 딸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여기 핸드폰에다가 사진 이렇게 올려놨어요. 사진 순서가 있는데 위에 딸이고 밑에 아들이에요. 아들을 덜 좋아한다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사진을 먼저 딸한테 받았기 때문에 딸 걸 위에다 올려놨어요. 예, 저는 둘 다 사랑합니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말에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간구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뭘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거예요 도대체? 한 게 없는데 우리가. 아니, 주님의 기준을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어요? 완전 무결하고 그런 상태가 영원하게 주님 뜻대로 100% 살 수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기준에는 딱 한 번만 실수해도 과거에 했던 모든 건 다 도로 무효예요. 무효.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다 지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오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병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복된 인생을 주십시오. 자녀됨의 간구함이, 당당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뭘 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생각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두 번째로,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뭡니까? 아주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해요. 지킨다고 상 줘요? 우리나라 법 지킨다고 상 줘요? 당연히 지켜야지. 안 지키면 감옥에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준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은혜입니까? 공로입니까? 은혜라는 거죠. 이걸 공로로 얘기하니까 무엇이냐? 이단화 돼가는 거예요. 이게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공로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란 당연한 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건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이거 여러 가지로 이제 비유할 수 있지만 하여튼 이 두 가지만 일단 기억해 보시면 몇 가지 더 있지만 제가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속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처음에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 복받기 위하여 뭐 그러다가 이제 교회 와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신 게 믿어져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 게 믿어져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은 이런 오판이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행위 구원론으로 잘못 빠지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리고 분명히 거듭난 사람인데도 복 받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 받는 것인데 행위로 복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되게 나아갈 수도 있고, 천국의 상급도 마찬가지. 천국의 상급은 누가 있다 그랬죠?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며 성령을 따라 행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그곳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착한 일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선한 일 했으니까 천국에 복이 있겠지,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성령을 따라 행한 사람에게 맺히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천국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간 사람들의 특징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같은 사람들인데 자기가 한 일을 알지 못해요. 왜? 주님 뜻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그냥 그것에 순종했거든요. 진짜 잃어버려요.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자기의 공로로 삼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그래서 전혀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저는 무익한 종인데 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잘했다 칭찬하시고 천국의 상급을 주시는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러니까 눈이 분명히 주님이 보이는데 사람이 지나가고 나무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눈이 떠지긴 떠졌는데 거듭나긴 났는데 이 진리에 있어서 더욱 명확하고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주님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에 대한 깨달음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고 눈 떠진 건 단번에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주님 두 번이나 그렇게 안수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단계가 필요할 수 있다.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주님을 더욱 구체적으로 깨달아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안 그러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고, 또 교회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 더 알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성적으로 여러분이 멈춰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점점 더 주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알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여러 특징이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 계속 알고 싶고, 그리고 보고 싶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주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무한정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죽을 때까지 무한정으로 주님을 더 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를 향한 갈망이 점점 더 어디에 멈추지 않고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성적으로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래서 교회에서 제자훈련도 사역훈련도 성경대학도 여러분이 열심히 참여하는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경험해야지, 체험해야지, 주님을 만나고 동행해야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순종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신앙의 성숙은 단계가 필요할 때도 많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저도 태어나자마자 이 교회에서 이제 교회에 사택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처음 성전은 디귿자였어요. 디귿자. 그래서 한쪽은 사택으로 이렇게 해놓고 예배당은 또 기역자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아주 그러한 곳이었는데 그런 곳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고 구원받고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죽었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확신했어요. 그래서 믿음 분명히 있었습니다. 거듭났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믿은 것을 이제 회심하면서 더욱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데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 이제 하늘산 기도원에 가고 거기서 은혜를 받아요. 분명히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지만 그곳에서 회심하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깨달아지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또 그때 은혜 받은 찬송이 나의 등 뒤에서였어요. 그때 아주 강사님들은 다 빠르게 부르잖아요. 춤도 춰요. 우리처럼 막 경건하게 부르지 않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나의 등 뒤에서 이렇게 안 하고 나의 등 뒤에서 이렇게 해요. 옛날 부흥사 목사님은 다 그런 춤이 있어요. 이러면서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봅니다. 나의 등 뒤에서 이렇게. 아는 분만 알아. 옛날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만 알아. 예? 저처럼 이렇게 경건하게 이렇게 세워져서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춤도 추고 막 이래요. 동남풍아 불어, 동남풍아 불어를 막 이러고 춤도 춰 막 이러고. 옛날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 회심을 체험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주 깊게 체험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으라. 주님의 말씀, 그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그게 중학교 1학년 때 올라갈 때 경험인데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해요. 이제 끝나고 집회가 끝나고 그 솔나무 있는 거기서 막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져. 같이 손잡고 형들이랑 같이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져요. 그 집회 내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초등학교 때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회심을 경험하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이 막 쏟아져요. 막
쏟아져요. 어떤 분들은 회개할 때 다 이렇게 뭔가 하나씩 하나씩 다 떠오르면서 회개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는 그런 회개는 하지 않고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그냥 눈물만 나. 내가 무엇이길래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눈물만 쏟아져.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하면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제 신대원 때 올라가서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대원 2학년 그 개강 수련회 때인가 그때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시는데 그 통성기도 때 메시지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생명과 죽음의 주가 되고 있느냐, 내가 너의 왕이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나를 위해서 지금 죽을 수 있어? 제가 결혼하고 이제 자녀도 태어나고 그런 상태였는데 죽겠다는 말이 바로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생각이 나. 어떻게 지금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분명히 찬송도 부르고 내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입술에 고백이 안 나와요. 입에서 그 말이 뱅글뱅글 도는 것 같아. 안 나와. 그런데도 성령께서 계속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너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너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그랬더니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주님께 항복하면서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죽겠나이다. 저의 남겨진 가족들을 주의 미쁘신 손에 맡겨드리나이다. 고백하니 그때 눈물이 막 쏟아져. 첫째 회심한 것처럼 이번에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요, 나의 왕이 되시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주님을 점점 알아가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뭘 잘 몰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갓난아기가 태어났을 때 걔가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성인만 사람이 아니라 그 갓난아기도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완전히 거듭난 건 분명하지만 아직 주님에 대하여 더 많은 것들을 모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장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2번 안수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더욱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필요할 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에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이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과의 1대1의 시간, 주님과의 만나는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에 이 병자는 고침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이게 필요한 것이죠. 주님과 더 가까이, 그래서 주님과 독대하고 주님과 1대1의 시간을 갖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멀리 뵙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주님과 우리가 왜 통성기도 합니까?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나와 주님과 1대1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눈 뜨고 기도할 수도 있는데 왜 눈 감고 기도합니까?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자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맹인을 데려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과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이끌려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과 1대1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우리 남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어떤 여학생이 이렇게 좋아하면 친구들이랑 같이 있어서 그렇게 만나는 건 전혀 친밀감을 상승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친밀감을 상실이 아니라 상승시킬 수 있을까? 1대1로 만나줘야 돼. 남자들은 10명이 같이 축구해도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하면서 축구만 했는데도 몇 번 하면 친한 친구라고 얘기하는데,
여성들을 그렇게 만나면 전혀 친밀감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대1로 만나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주님과 1대1로 만나야 돼요. 주님을 그래야 더욱 알아가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할 기도의 자리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으로도 그 눈을 고쳐주실 수 있었어요. 원격으로도 주님께서는 그냥 치료해 주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의 눈에 2번이나 안수해 주심으로, 주님의 능력이 그렇게 제한적인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모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성령의 은혜 받을 때까지는 제대로 몰랐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하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 데리고 와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들을 좌우편에 앉기. 아니 지금 예수님 죽으려고 가시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를 전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전혀 몰랐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죽으신 때도 몰랐어요. 우리 그냥 다 망했다. 우리 이번 생은 망한 거야. 그래서 다들 막 숨죽이고 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도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실 때, 도마야, 내 손을 내 못자국에, 창자국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때까지도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아느냐? 예수님 승천하실 때 이상한 소리예요, 제자들이. 당신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지금은 왕 되실 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한테. 모르는 거 아직도. 언제 아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2번째 안수 받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그러면서 진리를 깨닫게 되며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니,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축복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주님을 알아가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